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요,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내용 속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은 뭐냐? 구약은 보통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뭐냐? 신약은 성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 무엇을 중심으로 흘렀느냐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실체는 뭐냐? 신약교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천년왕국은 뭐냐?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하셨죠? 자손, 땅, 통치. 근데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토, 국민, 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 땅, 통치 이거거든요. 나라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누가 세우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에게 주어진 비전은 뭐냐면,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나와 언약관계에 있다고 하는 증표를 준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끝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합니다. 한 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출생시켜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이루게 하죠. 이게 다윗 왕국입니다. 그럼 다윗 왕국은 뭐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광야교회에서, 가나안교회에서, 그리고는 성숙해진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에 와서도 교회 세워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결국은 맨 끝에 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 왕국으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약 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양육되고, 무장되고, 그리고 싸워서 빼앗는 투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약 교회도 다윗 왕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이 신학교회 역시도 교회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양육과 무장과 투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교회가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고, 이 교회의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은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에베소서는 그럼 뭐냐? 에베소서 1장은 교회 설립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된 섭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인치는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는 교회 설립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던 자를 살려서 교회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건축이 만들어져 지어져 가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 제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4장 17절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그건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교회의 기초다.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의 실제는 죽었던 자 살려서 세우신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서 교회 멤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죽었던 자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 한 가지 생각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막 설레이는 거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먼저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해요. 교회의 진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의 실제는 죽었던 자를 살렸고 그리고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 자신이 교회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장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단체인지,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면요. 교회가 교회를 모르면 안 되죠.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생활의 복음, 디모데 전후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교회가 이 체제로 무장. 그래서 이 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진리로 무장, 교회 생활로 무장, 교회 체제로 무장. 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사단과 싸워야죠. 비진리와 싸워야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좋아요 버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